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사람은 오랜만에 여자분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먼저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와 땅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2주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서룹바벨, 두 번째 지도자가 에스라, 세 번째 지도자가 느헤미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부서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부서진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포로 후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뀔 때까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면서 세대를 이어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가 저 위에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장해 나갈 때 같이 움직여서 그곳에도 흩어져 사는 사람이 많고, 밑에 아프리카 땅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터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흩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에스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에스더스에는 4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뭐 없으면 싸가지 없다고 그러잖아. 싸가지가 아니고 진짜 4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이 없는 4가지 퀴즈의 답을 알려주면요. 첫째,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든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생겼다든지,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그런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 이야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름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안 나와요. 모세의 계명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도 직접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엑소더스가 따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엑소더스만 읽었다면 이거 성경 이야기다 하면 이게 성경이야? 라고 궁금해할 만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전혀 없는 책이 엑소더스예요. 그러면 엑소더스가 왜 성경이 되었을까요? 왜 성경 속에 있을까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답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페르시아에 하는 이곳에도 이방인의 땅에도 성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이런 곳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있잖아요. 살아가는 우리하고 비슷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질문을 하는 책이 엑소더스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경 엑소더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엑소더스는요, 성경 그대로 다른 거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영화로 만들면 멋진 영화가 되는 영화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가 엑소더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예요. 영화가 되려면, 좋은 영화가 되려면 도입,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쭉 발단이 돼가지고 중간에 좋은 일도 막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다가 주인공이 위기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주인공과 주위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절정에 가서는 이 발단과 전개에 나왔던 악한 놈이 주인공과 그 주변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떤 그 역전이라고 하고 반전이라고 하고 뒤집어져서 생각지도 않은 결론으로 끝나서 보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시원하게 사이다르거든요. 재밌어. 그걸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완전 영화 시나리오가 엑소더스고요.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엑소더 제목 그대로 우리 여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주연이죠. 엑소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가 재밌으려면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만이라고 그래. 하만이라는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여주인공과 악역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연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인물인데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왕이죠. 우리 엑소더스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했고요. 아하수에로의 원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네 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를 시작하면 잔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 큰 화려한 잔치인데 이 잔치는 불행으로 끝나요.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사람이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는 드디어 우리 주인공인 엑소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열리는 잔치예요. 근데 이 엑소더는 왕비가 될 만한 배경이 없었어요. 왜냐?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의 후손이죠. 게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였어요. 다행히 모르드게 오빠,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 엑소더를 자기 집에서 딸처럼 양육했어요. 많은 이 왕후 후보자, 전국에서 이쁜 아가씨, 똑똑한 아가씨 다 예선전을 거쳐가 미스 코리아처럼 합숙훈련까지 해서 왕후를 딱 뽑는데 누가 뽑혔냐? 엑소더가 뽑혔다는 거야. 우리 아까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기적 직접 안 나온댔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는 거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첫 번째 복선, 나중에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영화에서 복선이라고 그러는데, 모르드게, 사촌아빠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는 문 밖에 하급 관리로 그렇게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왕을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후 에서드에게 알리고, 에서드는 경비국장에게 알리고 해서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정글을 잡아서 처형을 시키고, 그것이 이제 나라의 일지에 적혀지게 됩니다. 친구들, 우연히 우리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게 됐을까요? 아니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빨간색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만은 아수르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총리급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정치인이었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이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하다시피 무릎을 꿇고 거의 신에게 하듯이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가 화를 풀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멸하기로 마음을 먹고 왕에게 가서 뇌물을 바치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관리들에게 줘서 왕의 명령문을 만들어서 도장을 꽝꽝 찍어서 전국에 다 벽보로 붙이게 한다. 페르시아의 주사위로 제비를 딱 뽑아간 날짜를 정했는데, 이제 12월 13일이면 이 페르시아 나라 큰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군인들에 의해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위기가 오게 된 거죠. 이 민족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금식 기도였어요. 기도라는 단어도 에스더스에 안 나오지만 금식하며 엎드려 통곡했다. 그건 뭐예요? 기도잖아. 누구한테 통곡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이에요. 야, 너 궁궐에 있다고, 네가 유대인인 줄 모른다고, 하만도 모르고 지금 왕도 모르지만, 그러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는 살겠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할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워준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네 할 일을 잊지 마라. 그 메시지를 보내니까 에스더가 기도하죠. 어떤 기도요?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 예, 내가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면 왕비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있는데,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할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금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힘을 얻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왕을 통하여 왕의 호를 내밀어 너무너무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게 해서, 왕비여, 아름다운 왕비여, 내 가까이 오너라.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제 세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왕비궁에 특별히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니 하만하고 같이 오셔서 잔치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와, 역시 왕과 왕비는 나를 최고로 치는구나. 야, 내가 12월 13일에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모르드게부터 잡아갖고 우리 집 마당에서 내가 직접 처형을 하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높은 장대 매달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왕이 어느 날 밤에 그날따라 괜히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일찍 갖고 왔고, 일찍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자세히 좀 보면 좋겠다. 이따가 딱 모르드게가 한 일 이야기를 한 거야. 사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줬나? 아닙니다. 내가 상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는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나한테 굉장히 내 목숨을 구해주는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지보고 상을 주려고 자기한테 묻는 줄 알고,
예,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의 옷을 입고 수상궁을 한 바퀴 돌면 백성들이 전부 다 만세 만세 부르는 그런 행진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그런 꾀를 딱 내주니까 왕이 알았다 하더니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옆에 하만이 따라가면서 몸종처럼 따라가면서 온 수산성을 돌고 만세 만세 외치게. 이 하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뿔이 났겠어. 자, 근데 에스더가 하만을 다시 잔치에 부릅니다. 왕과 함께. 그 하만이 또 심이 나왔죠. 야, 오늘은 내가 왕과 왕비에게 청해갖고 모르드게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쳐서 이제 우리 집 마당에서 처형해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고 갔는데 이 에스더에게 왕이 왕비여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비여 내가 왕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소원을 말해봐라. 이 잔치 정도 말고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여 나라의 반은 필요 없고요. 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아니 왕비의 목숨을 구해달라니 왕비의 목숨이 뭐가 위험하냐. 예, 바로 저 하만이 저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명령을 왕을 꼬여서 온 나라에 내려놨습니다. 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꾀를 낸 놈은 하만입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만 죽여라. 어떻게 죽였겠어요? 바로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놨던 장대에 이 하만을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반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절정에 다다른 이야기가 그럼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는요. 새로운 조서로 왕이 페르시아 나라에 보냅니다. 첫 번째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없앨 수는 없고요. 왕이 내린 명령이라도 없앨 수 없어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유지되지만 12일, 13일 그 이틀 동안에 유대인들은 미리 그때까지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게 해라 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뭐 군인들도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악착같이 죽이려 했겠어요? 죽이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큰 전쟁 없이 자, 유대인들의 목숨을 다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마지막 잔치가 열립니다. 온 유대인들이 12월 14일 날 모여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를 온 페르시아 나라에서 열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나갈 때에 유월절 잔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키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잔칫날 명절이 생겼어요. 그 명절은 모세 시대에 생기지 않고 바로 이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땅도 아닌 페르시아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신나게 지키고 있는 명절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부림절.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제비 뽑은 그 제비가 부르거든요. 그걸 따서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고요. 그 전날은 금식을 하지만 이날이 되면 하만의 길을 상징하는 세모난 과자도 굽고요. 그걸 이웃들하고 나눠서 먹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막 이거 가면을 써가지고 과면을 쓰고 분장을 하고 그래서 막 이웃들을 불러서 신나게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소리내어 읽는데 읽다가 재미있는 거는 하만이라는 이름 계속 나왔잖아요.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가족들이 그 읽는 거를 멈추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 무슨 새끼 무슨 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할 수 있는 막 하고 싶은 욕을 다 해요. 하만이라니 나오면 막 발을 구르면서 그러다가 또 읽다가 에스더나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이 에스더서를 읽는 명절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어요.
우리 영화 같은 이야기, 에스더에는 완전 역전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많다 그랬어요. 고아였던 에스더가 뭐로 바뀌었어요? 왕후가 되었어요. 슬프고 억울한 일들,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정말 온 나라가 기뻐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죽음의 이야기로 비극의 이야기로 끝날 뻔했는데 뭐로 끝났어요? 기쁨의 잔치, 불임절 잔치로 끝나는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에스더서는 질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에스더서라고 그랬어요. 어떤 답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의 손을 들면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을 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꼭 성전이 아니라도 어디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걸 가르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이야기. 에스더스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한 말이 있지요. 네가 왕비가 된 게 뭘 위함이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비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 사명이라 그랬죠. 그 사명은 뭘까?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이 질문을 우리 친구들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더가 온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는 살 수도 있었지만 내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 힘들 때는 정말 금식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멘.